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전체를 읽지 않고 두 번째 문장, 그는 그 앞에 있는 이 부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제가 2절 전체도 아니고 두 번째 그 하반절만 잡은 것은 그 앞에까지는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이고 또 그 이후에 3절도 전에 설교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은 본문 2절 하반절만 잡았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 성령의 감동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자꾸 예수를 바라보자, 생각하자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2절 여기 한번 보시면은 2절 첫 부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3절 맨 뒤에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으로서 가장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아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참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참혹한 형벌이죠. 요즘은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어도 사형수의 마지막 가는 길은 편하게 해주려고 하지요. 마지막 한 끼 식사라도 더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이제 곧 죽임을 당하게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마구 때리고 실신할 정도로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그래서 사람을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것도 금방 죽도록 하지도 않지요. 요즘에 사형 집행은 보통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사에 의해서 독극물 주사 주입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가도록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으로 하지요. 옛날에도 잠수형을 많이 한 것은 일시에 집행을 해서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될 수 있으면 오래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못 박힌 채로 계속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형벌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 언어로 크룩스 이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러한 것이 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형을 집행하지 않았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 끔찍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무죄하신 자기 아들에게 사실 자기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에게죠. 왜냐하면은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자기 아들에게 이 끔찍한 형벌을 내리기로 결정하시고 그대로 단 한 단계도 건너뛰지 않고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다
다 밟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줄여줄 쓸개즙을 마시는 것도 거부하셨잖아요. 맛을 보시고 안 마시셨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던 그 분이 만인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셨다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높임과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이셨다는 점, 이 점이 사실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가장 잔인한 형벌로 이렇게 그 형벌을 내리기로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매일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페넬롱 주교가 기도한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당신은 고난의 그 큰 쓰디쓴 잔을 홀로 다 마셔버리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겨우 이 고난의 찌꺼기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은 사실은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무죄하신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은 고난의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아니겠지만 그 밑에 서본다면은 정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겠죠.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가 특히 힘든 것은 고통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수치심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최대한의 모욕을 쏟아부어서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앞에 절하고 옷을 벗기고 낄낄거리고 웃고 인간을 그 이상 더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춰버리는 것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100분의 1도 견딜 수 없어 할 수치입니다. 주님이 고스란히 무죄하신 분이 고스란히 다 받아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이 수치, 자신에게 쏟아부어지는 이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12절의 두 번째 문장에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었다는 단어는 원어에서 정확히 경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니라 경멸하시더니 부끄러움을 조롱하시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참으로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들이 퍼부어대고 있는 모든 모욕을 경멸해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경멸을 경멸하셨다는 그런 말인 셈인 것이죠. 참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롱과 경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고 이로써 승리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으려면, 승리의 삶을 살아내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으려면 이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조롱을 조롱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누가
비웃을지라도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얼마든지 있죠.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럴 때 우리는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상을 향해 거룩한 경멸을 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멸은 안 돼요. 거룩한 경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오롯이 붙잡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의 이런 삶의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근히 비웃고 조롱하게 마련입니다.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조롱하고 그래 봐라. 경멸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실 수 있었던, 이 조롱하실 수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밝혀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2절 하반절 다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문장.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키가 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죠. 첫 번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이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기쁨, 십자가, 그리고 부끄러움. 사실 주님의 눈앞에 먼저 보였던 것은 뒤에 두 가지였잖아요. 육신의 눈에 보였던 것은요, 십자가와 부끄러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떠올리셨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연상하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 앞에,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장에 섰을 때 주님은 무엇을 예상하셨을까요?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 가셨을 때 무엇이 주님 앞에 놓여 있었을까요? 주님의 눈앞에 보였던 것은 정확히 십자가와 부끄러움, 수치였습니다.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예수님은 또한 무엇을 보셨느냐, 동시에 무엇을 보셨느냐, 눈앞에 십자가와 부끄러움, 뒤에 두 가지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기쁨이란 건 무엇입니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부활, 그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 2절에 맨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포함을 해서 이제 약속의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뿌린 씨가 열매를 맺어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완성될 그리스도의 신부, 여기까지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셨기에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다가올 기쁨,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을 또한 보셨고 이 행복과 기쁨이 이 눈앞에 놓여 있는 고통과 부끄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한 알고 계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거를 보고 붙들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이 십자가를 감당해내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두려움과 고통을 다 맛보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쇠로 만든 몸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기쁨을 보지 않으셨다면은 이 십자가를, 고난을 이겨내기는 어려우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의 힘든 현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것이 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쁜 일들을 바라보고 붙들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그 믿음의 삶이에요.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앞에 놓인 기쁨에 대해서도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맏형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상속자. 아들로 입양되어 딸로 입양이 되어 그 상속자의 위치에 우리는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받고 온전히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업. 그래서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나요?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그것을 살짝 보고 왔는데 이건 감히 자기가 발설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리고 여기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있다. 기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원어에서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 놓여 있다. 혹은 정해져 있다. 좀 확실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냐면 그 앞에 세트되어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세트되어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얼마 전에 어느 한 여성도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 분인데 히브리서의 이 구절을 자기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저에게 보내온 일이 있었는데 그 일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예수님 앞에 놓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앞에 세팅되어 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래서 손에 잡히지도 않는,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쁨은 눈앞에 세팅되어 있는 분명한 대상이고 대체될 수 없는 목적인 것입니다. 마치 목표 지점에 놓인 빨간 깃발처럼 표대이고 보였다는 거죠. 또 바라고 얻는 대상입니다. 기쁨은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놓여져서 보이는 개념이기에 피조물들로부터 많은 종류의 모욕을 당해도 심지어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자신의 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은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나한테 기쁨은, 현재 이 기쁨은 구체적이고도 나를 지탱해 주는 실체인가? 아니면 형체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뜬구름 같은 것인가? 다시 한번. 나한테 기쁨은 구체적이고 또 나를 지탱해 주는 실체인가? 실체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형체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뜬구름 같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고 이 빨간 깃발처럼 보고 붙드셨던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은 여러분에게 지금 구체적이고 분명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탱해 줄 정도의 실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름만 있고 있으나 마나한 뜬구름 같은 어떤 것에 불과한 것입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은 마치 우리 눈앞에 무대에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맨 끝부분을 보십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최고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보십시다. 순서를 보십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끄러움, 그리고 보좌 우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과 낮아짐 후에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왔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순서였다니까요. 예수님께도 낮아짐 후에 높아짐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이 둘은 제가 볼 때는 인과관계까지 요것 후에 요것, 이거 마치 이것 때문에 이것, 인과관계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면 표현을 보시게 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실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피하고 도망가 버리셨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도 사라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이 말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셨기에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이, 가장 낮아지셨기에 그분을 가장 높이 하나님께서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을 이렇게 앞으로 높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깨끗게 해서, 내가 그들을 먼저 깨끗게 해서 높이리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시겠나요? 예.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 닮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데 깨끗게 되는 한 과정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낮추심을 통해서요. 낮추심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참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그래서 온전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거 필요 없다고, 나는 그거 없어도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우리는 이 순서를 늘 기억하고, 십자가 후의 영광, 낮아짐 후의 높아짐, 주께서 우리를 크고 작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 때로는 불같은 시련입니다. 때로는 용광로 같은 환경 속에도 밀어 넣으십니다.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지? 나에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인내예요. 인내입니다. 1절의 맨 뒤에 보면은 1절 맨 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완주를 하려면은 인내로 마라톤의 이 길을 달려야 된다. 여러분,
끝까지 잘 참아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3일 동안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가신 것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이신데 무죄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쓸개즙까지 마시는 것을 거절하시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를 위해서 다 마시셨고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찌꺼기만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이것마저 싫다고, 이것마저 감당할 수 없다고, 이것마저 마실 수 없다고 주여 소리치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낮추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주님, 정말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눈앞에 세팅되어 있는, 무대에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확실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오니 믿음의 것으로 이것을 보면서 현재의 어려움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 저희가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 솔직히 있는 그대로 나의 문제를 감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그 세미한 그러나 확실한 힘을 주는 그 음성까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